오늘 아침에는 제가 참 이런 말씀을 나누어야겠다. 우리한테 가장 참 필요한 것인데 많이 부족한 것이고 또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정확히 모르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도 예배드릴 때 알맞은, 그러니까 필요한 자세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게 참 필요한데, 그럼 은혜는 도대체 무엇일까? 은혜라는 단어를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은혜. 우리가 어저께도 계시록 공부하다가 나누었지만 천사들에게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천사들은 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사실 이 은혜란 것은 우리 인류, 죄를 지은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의 특권이에요. 은혜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가 없죠.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 은혜를 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자격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손을 비틀어서 그걸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어 주시고 자원에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은혜. 그리고 그 은혜는 누가 어떻게 주십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눠주시잖아요. 그렇죠?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안에 있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내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예로 주신 것이 포도나무였어요. 요한복음에 포도나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가지가 되면 돼요. 가지. 우리는 포도나무에 그저 매달려 있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러면 그 포도나무 원 뿌리가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 받으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흘러가도록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또 어떻게 표현했느냐? 스가랴서에 보면 두 감람나무가 있고 그 안에 등잔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등잔이 그 감람나무를 통해서 그 등잔에 보면 받는 등잔들 밭친들이 있어서 기름을 공급받잖아요. 기름을.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는 방법을 주셨단 말이죠. 은혜를 받는 방법.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이 은혜가 들어오는 방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누룩의 비유가 있어서 누룩을 이 빵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빵이 안으로부터 부풀어 오르잖아요.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이 출발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냥 질서 없이 성령이 막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다른 데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누룩의 비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 시작하시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시작하죠. 이것이 출발점이에요. 절대로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성령님의 역사는 절대적으로 출발점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죠? 마음의 변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으로는 알았던 것이었는데 이게 이런 뜻이었나 하고 제가 오늘 놀라는 말씀이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예요. 자, 우리가 자주 아는 말씀인데, 자, 골로새서 다 찾으셨죠? 2장, 빌립보서 다음에 나오는 골로새서 2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안에는, 그러니까 그 전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주로 받는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이거는 결국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첫 9절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저희가 한번 이해해 봐요.
신성의 모든 충만. 제가 신성을 찾아봤거든요. 사전에. 영어로 Godhead라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이것이 삼위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혼자도 아니고 성령님 혼자서도 아니고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힘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단어, 충만. 이 충만의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차고 넘치도록 꽉 차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신성이, 능력이 모든 충만으로. 여러분, 이게 그냥 말이지만 여러분 이것을 한번 마음속으로 씹어보세요. 이 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는데 그 안에 우리를 위해서 뭘 갖고 계시다고요? 신성의 모든 충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 이건 정말, 이걸 뭐라고, 이건 슈퍼 파워보다 훨씬 큰 파워예요, 이것은.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못 받을 이유가 전혀 없죠. 부족한 것이 없어요.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근데 이 신성이란 것이 그저 여러분과 제가 아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이 마음으로 그려볼 수 있는 가장 높은 이해를 초월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믿음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믿음으로뿐이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 외에 뭘로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것들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이 신성의 모든 충만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읽으면서 이건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다.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시다. 신성의 모든 충만,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으로, 그 능력의 뭐 한 부분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 능력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여긴 11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끼신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끼시지 않으셨어요. 자, 이러한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근데 이 은혜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습니까? 성육신 하신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 안에다가 이 은혜의 씨를, 능력의 씨앗을 주셨어요. 이 말씀 안에다가. 그래서 이 말씀에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하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하게 하는 능력. 자,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냐면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두 가지를 갖고 있죠. 교훈이기 때문에 그 안에 경고를 갖고 있어요. 경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누군가를 책망하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기별은 이 경고의 기별이에요. 주로 경고. 왜냐면 우리는 사단의 기만에 속았기 때문에 이러한 경고의 기별이 없이는 우리가 깨어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랑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이런 공의, 경고를 담고 있는 게 우리에게. 근데 사람들이 이 경고를 받을 때 마음이 변화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경고를 받으면 순서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런 거에 분별 없이 그냥 말씀 받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이 말씀이 받을 때 우리의 아까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믿음으로, 그러니까 원칙으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 가는 그런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을 받아야지 우리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우리의 다른 어떤 요소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여러분 이 순서가 있잖아요. 어떻게 압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특별히 무엇?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주신 영, 그 영이 움직이기 시작해야 돼요. 영이. 그래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영과 영을 이어주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영이 있어요. 그것을 심령이라고 불러요. 심령.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기만 가운데 잠들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심령이 말씀으로 깨어나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어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다 이러고 이제 받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받는데 무엇으로 받느냐? 감정으로 받아요. 우리 마음이 먼저 동하지 않고 감정으로 받아버려요. 감정으로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감정이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것처럼 또 기만이 들어가요. 기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따져보세요. 내가 지금 하면 이 말씀에 내가 지금 어떠한 감동이 오는데, 그게 요한일서 말씀 아니에요? 너에게 영이 오거든 그 영을 시험하여 보라. 그런 말씀에 어떤 감동이 여러분에게 밀려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의 심령을 놓고 시험해 보세요. 정말 내가 주의 원칙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안에서 내가 지금 이것을 이런 감동이 오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어떤 일시적인 충동 하에서 내가 지금 이 감동이 오는 것인가, 이런 것을 따져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지 못했죠. 이런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뭘 못 배웠냐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이 오면 우리의 심령을 쳐서, 심령을 친다는 의미를,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저 은혜는 우리의 어려운 삶을 순간적으로 좀 편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런 일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가 상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이런 말을 저도 그동안 해왔어요. 여러분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근데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우리 안에서 투쟁이 시작돼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옵니까?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오고, 우리가 정말 이육적 몸과 싸움이 시작돼요. 육적인 생각들과. 그래서 이런 내적 갈등이 생겨요. 전쟁이 시작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 평화를 주셨어요. 평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그렇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시죠. 이건 유언이에요. 예수님의 유언. 참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서는 갈등을 막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산 우리를 외모로 볼 때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우리의 외적 모습이.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전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부담을 막 느껴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우리가 어찌할 줄 몰라서 방황하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 건지 아직까지 어린아이처럼 분간이 안 돼서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보이지만 놀랍게도 우리 안에서는 평화가 흘러요. 우리 안에서는. 그것이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평화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세상이 주는 평화는. 근데 우리가 갖는 평화는 주님이 주신 평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주신 평화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그런 평화가 흘러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는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돼요. 우리 할 부분은. 우리 안에 근심거리가 10,000가지가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의 감정이 막 흔들릴 것이에요. 어려우니까. 사람인데 감정을 갖고 있는데 어려움이 막 있는데 웃음이 납니까?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이 곤고해요. 우리 마음이 어려우니까, 사는 것이 힘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는 얼굴이 찡그러지기도 해요. 눈물이 나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심령 가운데는 평화가,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 평안이 흘러요. 그걸 위해서 우리 예수님 주신 것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믿고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면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은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희가 특별히 필요한 하나님이 한 분 계시죠. 특별히 필요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왜냐하면 이 일을 해주실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시대에는 성령님의 간구를 우리가 요청드려야 돼요. 성령님의 간구를. 왜냐하면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대표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또 성경을 통해 보면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세요. 왜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분이고 그것만 전하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참되고 신실하신 증인이세요.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살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2장에. 우리 마음에 속해 주신 그 영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오직 성령님이세요. 또 하나님 영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게 성령님이시거든요.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으로 회복해 줄 능력의 근원을 갖고 계신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오셔서 이 은혜를 주셔서 통로를 열어주시기를,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항상 교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기를, 우리가 그것을 간구드려야 돼요. 우리 기도의 큰 제목이 되어야 되죠. 자, 이런 은혜가 흘러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예배는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 삶 중에 아주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배. 근데 예배는 함부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금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성전과 뭐 화려한 예복과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이러한 마음, 은혜가 흐르는 마음, 이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같이 있어야 돼요. 자, 볼까요? 예배에 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자,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 기능 중에 이건 기능의 한 부분이에요. 설교자가 있는데, 설교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만을 간구해야 돼요. 그것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이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분, 그렇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전하는 사람의 주제가 되어야 돼요. 자, 또 예배에 무엇이 또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우리도 하지만 찬송을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찬송. 자, 이 찬양을 인도하시는 사람의 마음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곡을 정할 때나 이렇게 뽑을 때 단순한 가사,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사들.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노래를 잘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나의 음성이 아름답습니다, 이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말을 못하는 사람의 찬송이라도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음성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못해요. 다 죄로 썩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찬송을 인도하시는 사람도 마음을 넣고, 그래서 와서 막 고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떠한 찬송을 들려야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은혜가 흐를까요? 이런 걸 준비하면서 찬송을 준비하잖아요. 곡들을. 자, 그렇게 해야죠. 또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사람, 예배 시간에 그 사람도 이 성령의 감화를 요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 사람 자신도 성령의 감화 안에서 기도를 드려야 되고, 이런 성령의 감화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또 예배를 인도하는, 찬송을 인도하시는 분과 기도하는 사람과 설교를 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같은 성령님의 은혜가 흘러야 돼요. 같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자연히 우리 안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합. 여러분과 저처럼 이렇게 틀린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죠? 예배를 드리는데 천사들의 합창처럼 우리 드리는 찬송 안에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소리로 들려주시는 거죠. 왜? 그 안에 여러분과 제가 무슨 노래를 배웠습니까? 아니면 이 안에 세상에서 가장 노래를 잘하는 소프라노 가수가 와 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감화가 흐르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찬송을 아름다운, 천사들의 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로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기이하지 않아요?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이 하는 일은 뭡니까? 앉아서 그저 가만히 모든 사람이 하는 일에 그냥 여러분은 그냥 따라만 가면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설교자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찬송을 인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가 흐를 때 여러분은 그 감화에 진정한 반응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표정으로,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때 눈물로, 어떤 때 그 마음에 성령님의 감화가 올 때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이 있죠? 마음이 움직이면 우리가 움직여요. 우리의 마음이 참, 우리의 심령이 아주 놀라운 곳이에요. 우리의 심정이 막 움직이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전체가. 그러면 우리 뇌가 또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충만한 생각으로, 신성의 모든 충만함으로 오셨는데 그 충만함 우리 마음에 꽉 차면 우리 전체가 꽉 차요. 여러분이 좋다 이러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께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의 기별을 받았다는 그런 반응이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 그걸 찾으세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자세예요. 너무 놀랍죠? 예. 우리가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또 조속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예배드리잖아요. 집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도 드리지만, 이런 하나님 만나는 모든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자세로 움직여야 돼요. 이러한 자세로 여러분과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감옥이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옥문이 열렸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 찬송을 너무나 기쁘시게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옥문을 열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가 정말 급이 흐르는 하수처럼 흘러 넘쳐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또 이 예배를 저희와 함께 드리는 우리 각 지역의 선교부 식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에게도 오늘 끝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에게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이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온 몸과 마음과 저희의 모든 것을 들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저희가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가 두 손 들고 저희의 속절없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